어떤 누구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사실이 바로 우리 성정산덕교의 중요한 내용 중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가 남모르는 그런 고민거리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인도를 같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내 각 심령에 임해야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인도 속에서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응답받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옆에 지금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확장해 놨잖아요. 왜 저렇게 제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구청 건축가에서 연락이 와요. 산도교회 나무가 이 정도면은 몇 백 그루가 심어져야 되는데 과연 나무가 어디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하면 이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생각할 끝에 저 비어있는 저 땅을 넓힌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모레 사이에 화분을 더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화분으로는 통과하지 않고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흙이 되도록, 하단이 되도록, 나무가 심어진 하단이 되도록. 그 작업까지 하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화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화분을 이제 주문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구청에서 그걸 늘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나무를 심으라 한단 말이거든요. 나무를 안 심게 되면 그 건물 자체가 허가 안 돼요. 또 다음 어떤 일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결국 건축가에 이렇게 연결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나무 때문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담임 목사가 너무 땅에 욕심이 나고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모두가 다 좋게 걸음하기 위해서 양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장의 교회가 나무가 없게 되게 되면 당장의 교회에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저도 안 하고 싶거든요. 일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유지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구청에서 관청에서 요구도로 응해주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 스스로가 불이익을 당할 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라 생각하시고, 아무튼 우리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돌교에 세워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더 험합니다. 나무도 험하고, 또 십자가 지고 왔던 사람들도 험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사람도 험하게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험한 십자가의 이 고통이 그대로 고통 끝난 것이 아니라 멸망받은 자들이 조롱했잖아요. 비웃었지 않습니까? 침받고 뺨을 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이 조용하게 모든 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죽음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피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응답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의 선물 보성령을 주셨구나. 예루살렘 떠나 이 말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임하면 소용없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은 이제 부름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십자가에서 흘려 피를 돌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 임하는 성령이란 내게 임해야 되고 내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임해야 그때부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이르리요 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증거가 십자가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만들었던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나 받은 그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 2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종교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단체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사도교가 앞으로 성령이 얼마큼 역사에 따라서 새로운 영적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교회도 질서 없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원망 불평을 많이 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나무라고 난다국을 벌였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했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손이 말하기를 왜 다리는 너는 나와 같이 일을 못하느냐? 입이 눈에게 너는 어째서 나와 같은 일을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 지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나무라고 해서 서로가 이와 같이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눈하고 코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리하고 어깨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봅니까? 자기 자신만 손해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각자 각 심령들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바로 어떤 것이냐. 마지막 가장 중요한 31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구하라 했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냥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 따라 나 따라 서로 각기 전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 다리는 어깨는 눈은 입을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다 보니까 누구만 영광을 받습니까? 자기만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몸을 이뤘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뤘던 성도들이 전부 다 함께 같이 이렇게 성령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인도를 받게 되게 되면은 같이 아름다워지고 같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만 즐거울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영예롭고, 누구 때문에 명예롭고, 누구 때문에 영광스럽고, 누구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 되느냐? 바로 온 육체가 자기 역할을 차려주어서 결국 가서 영광을 받게 됐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 각 심령들이 전부 다 함께 자기 주었던 은사와 자기 주었던 달란트와 자기 주었던 그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결국 영광을 받으신 분이 누가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작은 눈 때문에, 작은 손 때문에, 작은 발목 때문에, 작은 발가락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것 아니거든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래 소중한 이 사지백체를 우리는 뭐 하나 귀찮다고 잘라낼 필요 없는 것도 아닌가요? 발가락이 안 좋다고 그래 잘라내서는 안 되는 사실이고, 눈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눈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당장에 사물을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건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산돌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렇다 한다면 모두가 다 역할 분담을 했는데 역할 분담에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건강한 은사를 가지고, 건강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봉사를 가지고 충성할 때에 그 교회는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그 해야 할 게 있다는 바로 뭐냐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작정 기도를 상당히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작은 시간표 속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 모든 심령들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타산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개인주의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모두 하나같이 한 단체가 되고 한 무리가 되어져서 온네스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는데요, 한번 조용하게 나를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깊은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해하여서 충만하기를 원하신가? 무엇이 내게는 더 있었으면 쓰겠는가? 무엇인가요? 뭐 묻고 싶어요.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 받기에 모든 삶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 덩어리예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것이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만들었던 요소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피폐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모두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단의 역사는 전부 다 이 시간 우리가 끄집어내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된다 사실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만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원했던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구하고, 오직 성령 충만 되어지도록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살기를 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겠는데, 창세기 6장 1절 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신가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만한 살기를 원하신가? 무엇을 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향락, 쾌락, 캐사라, 오락게임, 나만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필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사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은 전부 다 속고 산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성령이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히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다음 열매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라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구하신가요? 막 달라고. 무엇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 열려지기를 원하시는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런 것은 하찮은 심령도 굶어 죽는 심들이 없듯이 너희가 심령만도 못하느냐? 참새만도 못한단 말이냐? 들에 핀 백합만도 못한단 말이냐?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메시아된 예수님을 구하라의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너 인생의 주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너를 여러분의 자신 속에 들어와가지고 은혜가 되어지도록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껏 충만하면 안 됩니다. 다 그것은 한순간 필요할 뿐이지 그것은 요하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두 교회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한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한란받았던 교회, 한란 속에서 뭉치었던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을 제대로 본받아서 영원토록 성경산득교회가 길이길이 천대까지 천전까지 천배의 축복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일어서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12장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전부 다 웅진역으로 뭉쳐가지고 이들이 그야말로 기도를 했더니 일어났던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었습니까? 세상 최고의 교회로 더 나아가서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하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게 됐더니 약속 그대로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던지요. 불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일어날 정도. 성령 충만했던 그는 교회였고 바람을 말하면 그 누구도 잠들 수 없는 그런 뜨겁고 바람이 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침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의 길이 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날의 임일임에 성령이 각심에 임해서 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무섭고 서기관들을 보면 무섭고
동료들 보면 무서워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와 같이 막 다락방에 문고를 잠궈놓고 숨 죽여가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뭘 박차고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은혜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우리가 어찌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율법주의로 살아왔고, 종교 중심으로 살아왔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고, 모든 형식주의로 살아왔고, 규례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었던 법 아래 살았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고 재산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한마디 말하면 선물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소개했습니다. 선물은 받아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선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말은 천대를 갈 수 있는 유효기간, 천대를 갈 수 있고 만대를 갈 수가 있고, 그의 능력은 천년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의 역사, 그의 축복은 천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을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어디가 모르게 꺼림직스럽기 때문에, 어디가 모르게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모르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들을 전부 정리하게 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오늘 우리 산들교회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지상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상 최고의 교회가 될 것 아니거든요.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 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110명 성도들이 하나같이 성령으로 체험해 버렸습니다. 한번 보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그 마가 다락방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 속에 사는 성령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던 이 말씀이죠. 이들이 종교를 가지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 어떤 것으로 체험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을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구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사세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 공평하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여러 가지 각색으로 이렇게 성령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같이 소원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또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가감하게 물부터 부어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보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 있는 사역을 언제부터 하게 되는가?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성령 충만 이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길 기다리겠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최후 응답 받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예사로운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만남식의 설교도 아니었고 그냥 설득하는 설교가 아니었고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는 그런 최고의 설교였어요. 예루살렘이 역사하고 있었던 모든 율법이 파괴되는 설교였고 모든 종교 파괴된 설교였고 모든 무들 속에 들어있던 모든 간섭이 파괴되는 설교였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세계 각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몰려왔는데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처럼 초월하는 최고의 성령 충만했던 이 설교를 평범한 베드로가 갈 사람 베드로가 입에서 터냈던 그 설교가 토벌처럼 외치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묶여 있었던 모든 그런 중독됐던 상태에 있던 그런 유태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 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단번에 자기가 사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지도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 이것이 천대까지 살 길이고 이게 천년인가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게 천배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해는 없다는 것이. 그 이해는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보자마자 주목의 대상이 됐단 말씀이죠. 저렇게 많았던 성지자들이 저렇게 많았던 여러 성전의 관리들은 이 안진병이 한 사람을 한마디 말하면 아니꽃 눈으로 보면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곱지 않는 시선을 보면서 이 안진병에게 오늘 또 저 사람이 이 더러운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에 불순만한 어떤 장식품처럼 여기고 발로 차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깨끗한 성전 앞에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니 더더욱 미문 앞에 앉아 있으니 눈이 까치 여겼던 그런 안진병이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나를 보라고 하잖아요. 봤더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 좋아했던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진병에게는 이길 세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손끝만이 없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안진병이 한마디 말하면 계속 돈 줘봐요. 계속 거지 이상의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새로운 강명을 받게 할 이유가 있단다. 바로 일어나야 돼. 걸어가야 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에 가서 뛰어 들어가서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단방에 당장에 바로 시차를 두지 아니하고 곧 그 시로 이 안진병이가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어찌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게 했던지 이 안진병이 뿐이겠어요. 그때 그 시절이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문제의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해결을 다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성령은 그처럼 역사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듯이 이처럼 안진병이가 평생 들어보면 어떤 소리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요한이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토록 이 안진병이도 이 메시아를 믿고 싶고 메시아를 찾고 싶었는데 찾고 싶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얼마나 충격받았던지 같이 이처럼 한덩어리 딱 되니까
사람이 이룰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두 사도와 안지명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전도문이 열어져야 되니까. 예루살렘 거치고 다른 데서부터 전도문이 열어지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루살렘 뒤집어야 됩니다. 사단의 옥술고로 있는 길은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교만이 깨지고 자만이 깨지고 내 개인 중심이, 개인 사실이 깨져버려야 돼요. 깨지지 않는 바리새인들 누가 깹니까? 어떻게 깨지요? 세계인들 어떻게 깹니까? 공의원들 어떻게 그 교만한 마음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업이 사도행 1장 4절에 시야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령이 너기 마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리도,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경전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사람을 세워도 반드시 세웁니다. 사람답게 사람을 세우고 만든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을 만든 성령 역사입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던 아담 하와가 그때부터 비정상 됐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사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무한 밑에 들어가서 완전히 덜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은 자기 동생은 돌로 쳐진 사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생각 한마디면 비정상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것을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 자신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은 성령이 그만큼 내 자신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예수를 전해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병이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응? 좋든 안 좋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걸림돌 내건 사실이지만 가만히 놔둘 일이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켰냐? 이 착한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요, 바리새인들은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남 잘된 것을 못 봤어. 안재미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안재미 그만두고 이제 그걸 그만하고 남을 돕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적으로 이 돈 받으라고 계획적으로 거지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재미도 예수 만나면 1등 신사가 될 수 있고 1등 멋있는 멋쟁이가 될 수 있고 승려가 될 수 있고 젠틀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우리는 안심의 상태로 평생 동안 우리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처절한 인생을 안 살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이 독수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 주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참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진짜 들어야 될 사람 듣는, 듣고 깨달을 사람 들어야 될 그런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항상 뭡니까 그 사람 보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개중 앞에서도 예수 부인했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더 달라져야 돼요. 제가 더 뭐 잘하시고 계시는 더 원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야 가장 가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서기관들처럼 완전히 정교 잃어버렸던 그 사람, 걔가 천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영락없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다 멸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런 사상 갖고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증거를 내 집안 식구가 다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열심히 있고 나만 힘들 때는 힘들다 말하고 나만 괴로울 때 나만 괴롭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정을 다 살려가지고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포럼하고 복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여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가장 정당하고 가장 정직한 해답 중에 해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조건이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참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까지는 누가 피 흘려서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 11장 19절 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때 디아스포라 그때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들이 간 곳곳마다 다 뭐였습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직분도 없이 이들은 그야말로 달란트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달란트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은사가 있었다면 가르치는 은사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은사도 있었겠지만 복음 주기심의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하니까 이 스데반 일로 인해 세웠던 이 교회 명백하게 어쩌면 이렇게 스데반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스데반 이름을 지지 않고 도래만 죽었던 그 스데반,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저는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고 있는 스데반이 지금도 안디옥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이때니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사실 나와서 습니까? 스데반 일로 인하여 모아진 교회, 스데반 일로 동기를 가지고 하나 된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이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소문난 교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만 보이면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은혜만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사실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명분상 최고의 명분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니까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팀을 나누어서 기도를 하게 됐었잖아요. 성령 힘입어서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시키신 일을 순종했더니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 떠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환난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도 다 참되었습니다. 풍랑도 참되었습니다. 환난도 참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교회는 가장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고 좋은 교회 될 수 있고 여러분 각 지체마다 성도들마다 존귀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산돌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런 역사를 해야 되는 사실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떼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것을 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성찬 예시로 행했단 말을 그대로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예수를 통해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하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진하게 서로 포럼을 나누고 일어났더니 성령이 또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입이 아프고 입이 더러워집니다. 다른 생각 많이 하게 되면 귀가 더러워집니다. 다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이 거칠어져요. 악해져요. 성령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주었던 달란트가 그런 달란트입니다. 입은 입도 아름답고 귀는 귀도 아름답고 손은 손도 아름답고 모든 전부 다 아름답고 아름다워져야만이 온 지체가 즐겁더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보니까 금요일은 정말 치유에 받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서라도 내 심정을 찢어서라도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정합니다. 도와달라고. 초대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도요. 과거에 교회가 그 병원이 없었잖아요. 요즘 그 뜨거운 병원 가버리니까 교회 그렇게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 아프면 교회도 달려오고 이상이 증세가 오면 교회도 달려오고 여러모로 모든 사람이 교회가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전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기도를 했던지 교회 옛날 마루 판자뿐이었잖아요. 썩을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에 일어났던지 교인들이 병 드는 사람이 있지 않고 악한 소문이 번지지 않냐고 교회 가면 병이 낫더라. 교회 가게는 정신병자가 낫더라. 기는 사람이 낫더라. 교회에 보냈습니다. 전쟁기도 교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또 사자등 못 얻어서 안 되니까 당신 교회로 다니시오. 전쟁기에서 나오는 소리라니까요. 제가 영계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개척하니까 마귀란 놈들이 막 마지막 창궐 하게 된 거예요. 역사하게 된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집에 가니까 당신들 딴소리 말고 교회 가까운
또 상리는 집 앞에 교회가 세웠다. 그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대책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몰려든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교회가 그 지역의 1등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는 질타의 대상이 되고 욕먹는 대상이 되고 그 지역의 그 교회가 떠돌다는 그런 교회가 돼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는 동네 이장이 동네 울력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오더라고요. 나오라고 동네 일 좀 하자고 같이 일하자고.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전사님 교회 나오지 마시고 기도해달라고. 무슨 일만 하면 동네 CP가 되고 방송하잖아요. 아무개 어느 동네에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도로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논두에 뚝이 무너졌습니다. 다 나오시고 그 삽두고 나오시고 꽃게 있는 거 나오시죠. 그럼 다 나가야 돼요. 저도 그 동네 들어가서 하나의 뭐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하지 말아더라고요. 왜? 교회가 무시할 수 없는 무섭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정도 그 지역사회에서는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우리 산들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시한다 하려면 우리 각자 각 신명들이 전부 하나같이 우리 아무도 당하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전부 다 수준을 높이고 믿음을 높이고 기도를 높여가지고 성충만 높여가지고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겹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금요일이면 전부 다 와서 기도하고. 어떤 학생이 자기 집안 꼬락서니를 보니까 미래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근데 어떤 날 목사님께서 자기 동네 교회에 오셔서 부집회를 하게 되는데 안 된 사람, 변화가 안 된 가정, 가문, 문제 있는 집들, 문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응답할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만 기도해라. 그런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상례도 없어. 가난하고 집안 식구가 다 아프고 다 병든 사람뿐이고 죽겠거든. 근데 교회 가니까 기도를 하면 된다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일 교회 가서 2시간 기도했대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 나오냐? 아버지 엄마가 막 난리를 친대. 그래도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별처럼 쓰임받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관이었다는 사실이죠.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기도 2시간 해버리면 문제 똑 떨어집니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중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모든 해결자 되실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도 옮겨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고 되었습니다. 믿으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마시고 말도 만들어내지도 마시고 다 말은 마귀가 줬던 그 선물인 줄 알고 마귀 선물을 다 걷어채버리시고 말씀에 강남 말씀에 여러분들이 풀어 나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 기도 힘을 쓰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생각밖에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내 감이 달라지고 내 주변의 사람이 100%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승리하게 됐던 것처럼 승리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 세워졌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성서를 파송돼 가지고 전국 전 세계 각지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됐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같은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 휩쓸게 됐던 것처럼 그 작은 자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산도교회 통해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번에 임직받았던 모든 분들, 우리 시무장로님들, 또 명예장로님들, 또 잊지 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복을 가정과 가문에 쏟아주시옵소서.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두 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